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뭐가 일러갖고 생각이 거의 처음에는 계속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는데. 자, 마태복음 5장부터는 이제 산성수훈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처음 시작할 때는 팔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말씀하셨고 6절에서는 이제 6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란 말은 뭐냐면 산 위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말씀을 전하기 아주 용이했지요. 사람들이 많이 낮은 곳에 있으면서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때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까? 이건 아주 뭐 미스테리고 수수께끼지요. 근데 이게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뭡니까? 군데군데에 대제사장이나 말씀을 읽는 율법을 읽는 사람이 있었고 군데군데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저 말씀을 전달하고 또 계속 깨우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필요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멀리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해서 똑같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더 열악하고 환경이 더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더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자나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 것인가, 그리고 우리 염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보물을 땅에 말고 20절에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헌금을 갖다가 교회가 잘해야 이게 하늘에 쌓이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땅에 쌓아두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물은 정말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돈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한다고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보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그 부동산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그 보물이라는 것이 부동산일까? 돈일까? 기금속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보물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 보물을 땅에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물이 우리가 부동산이고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 보물로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땅에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으면 자 우리가 만약에 건물이나 땅을 한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땅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보물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국한돼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통장에 있는 돈, 보험, 증서, 뭐 건물, 뭐 문서, 뭐 땅 문서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늘에다 쌓아두라 했으면 이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 이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못 가지고 가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고 헌금을 교회에 잘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보물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좀 많이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고는 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보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 내게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쨌든 간에 이 땅에 그 보물을 두기 시작하면 좀과 동록이라는 것이 생긴다. 19절에 그렇게 했죠. 좀이란 건 알겠죠? 동록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구리에 생기는 녹. 그러면 구리에 녹이 제일 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두면 좀이나 동록처럼 뭐가 사가지고 변질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된다는 거니까 땅에다가 무엇을 두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 생긴다고 합니까? 도둑이 든다고 합니다. 도둑이 든다는 말은 뭘까요? 사고 난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물질로만 한번 따져볼까요? 부도 난다는 겁니다. 신뢰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기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고가 난다는 거죠. 완전히 보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말하는 변수나 사고가 없는 영원한 어디다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19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20절을 그냥 빡 넘기면서 생각해보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19절에 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짝 이렇게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장소로 바뀌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라고 하지 않아요. 보물은 누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합니까? 20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데 그 장소가 땅이 되지 말고 하늘나라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근데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좀이나 동력이면 어떤 변수가 있는 곳이나 도둑이 이만한 사고 나는 곳에다 두지 말고 안전한 곳에 두어라. 네 보물 진짜 변하지 않는 안전한 곳에 두어라. 그 안전한 곳이 어디냐? 20절에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더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이 잡힙니다. 보물이 뭐냐? 어떤 보이는 것이 있어도 무엇이 꼭 있어야 되냐? 그 보물이라는 것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내 마음이 가는 거. 내 마음이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한테 이게 동전이라고 칩시다. 이게 동전이라고. 그러면 아빠가 아이고 내 새끼 귀엽다. 할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귀엽다 하면서 100원짜리를 줬다는 거예요. 요즘 100원도 돈이 아니죠. 우리 어릴 때 100원짜리 하나 줬다. 얘가 할아버지한테 아빠한테 100원짜리 하나 받으면 구멍가게 가면 사탕 하나 사는 거예요. 사탕 하나 사는.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100원은 사탕이야. 그 꼬마에게 100원은 사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어르신이 아이고 얘 귀엽다면서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준 거예요. 그 얘가 돈에 관념이 없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쇠로 된 거 주던데 이 할아버지는 종이를 주네. 종이 이거 줘가지고 뭐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준 동전 10배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뭡니까? 이 아이에게는 100원짜리 동전이 귀합니까? 1000원짜리 지폐가 귀합니까? 이 아이에게는 100원짜리 동전이 귀해요. 왜요? 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 사탕으로 바꿔 먹으면 이게 종이가 사탕 10개라는 걸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 상상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돈의 가치를 넘어서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음이 가는 곳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러니까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 뭐랍니까? 네 마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 물질, 재능, 몸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비축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귀히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같이 드려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보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보물, 진짜 보물. 근데 우리 계산에는 뭡니까? 어떤 가난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가지 않거나 또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어디 적금을 드거나 보험을 드는데 내가 정말 힘들어도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헌금을 하거나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적금을 들겠다. 그러면 만약에 뭐 5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했다. 이거 정말 5분의 1이라는 큰 돈이죠. 20%라는 거. 근데 뭡니까?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 1억 버는 사람이 10만 원은 돈도 아니죠. 같은 10만 원이지만 마음 가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5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에 마음이 확 간다는 거죠. 물질로 말하지 말라는데 자꾸 내가 물질로 비유를 드려. 근데 하여튼 마음이 확 가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확 가는 거. 마음이. 그러니까 아무리 남의 집 아들이 객관적으로 잘생겼어도 장동건이 아무리 잘생기고 정우성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정우성 닮은 3살짜리 애, 장동건만 닮은 3살짜리 애가 있어도 할머니는 세준이가 더 이쁘지. 세준이하고 그 장동건하고 정우성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 마음에 세준에게 뭐가 가 있습니까? 마음이 가 있거든. 마음이 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아무리 정우성, 장동건 같은 잘생긴 배우라도 세준이는 집사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가 있으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잘생겼어도 여기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있는 것으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그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보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23절을 보면 뜬금없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보물, 여기까지는 이제 마음이 있는 것 이해하겠는데 22절, 23절 보면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이게 연결이야. 좀 쉽지가 않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고 눈은 눈이고 코는 코고 입은 입이고 내 손은 손인데 눈 하나 밝다고 온몸이 어떻게 건강합니까? 건강합니까? 아니죠. 내가 눈이 좀 아파도 내가 냄새 잘 먹고 입 건강하면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불편해도. 그죠? 그렇다고 눈 하나 밝다고 내가 만약에 발이 아파서 발에 깁스를 했으면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눈이 밝으면 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눈이 밝으면. 그럼 이건 뭡니까? 사실적으로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상징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눈은 뭐냐면 네가 뭘 보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디 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다는 말은 뭐였냐면 눈이 밝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네 시선이 어디 가 있고 네 마음이 어디 가 있냐는 겁니다. 네가 지금 뭘 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까 눈, 마음, 빛 이렇게 같이 상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뭡니까?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 땅을 바라본다는 거죠. 정과 동력이 있고 뭡니까? 도덕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곳. 그것이 뭡니까? 그거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23절까지 쭉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밝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이 가 있고 그 때문에 눈이 밝고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 보물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뭡니까? 하늘에다가 나를 위하여 쌓아두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바로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가 뭘 향하고 있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22절 3절은 네가 뭘 보느냐,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네가 어디에게 관심이 가 있느냐, 네가 요즘 마음을 어디다 쓰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 끼니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 말하면 또 안 되나 목사가? 하도 요즘 강력한 목사들이 많아서. 근데 나이 들면 우리 다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도 뒤에 와서 누가 받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신호시키고 뒤에 와서 받으면 그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죄송한데 내가 자꾸 이상한 비유를 드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다른 데 마음 쓰거나 마음 다치거나 그것 때문에 내 눈이 향하는 것, 내 마음이 향하는 걸 방해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늘이냐? 그것이 땅이냐? 그것이 천국이냐? 그것이 세상이냐?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재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런 말입니다. 더 쉽게 한번 23절까지를 딱 요약해서 정리하면 뭐냐면 어두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헤매지 말고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두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노력하는 건 가상하고 노력하고 막 성실한 것은 정말 눈물겨운데 예수님은 눈이 밝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 뭐냐면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두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 그 헤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밖에 더 되느냐, 차라리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네 마음이 있고 네 보물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할머니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정우성한테 눈이 가고 무슨 장동건한테 눈이 가겠습니까? 우리 피부집 세준이한테 눈이 가죠. 근데 믿음 있는 할머니면 우리 사랑하는 내 마음에 있는 보물 같은 세준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이야기하겠죠.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불신양념 모든 것을 애쓰시면서도 그보다 더 얹어서 가장 귀한 것을 깨달으셨으니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보물이 되어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두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며 헤매지 말고 눈을 열어 하늘을 보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두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며 헤매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연결해서 2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경중으로 어떤 게 가볍고 어떤 게 무겁고 그래밖에 안 된다. 그런데 24절 하반절에서 그러면 그 두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와 누구를 예수님께서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두운 눈으로 볼 때 종과 동력이 있고 도덕이 있지만은 도덕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재물이 엄청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눈이 밝지 못하면 이 재물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들면 하나님만큼 재물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드는지 안 드는지를 한 가지 측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때. 재물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할 때.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해지기 시작할 때. 시험 드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만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둘을 겸하여 같이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으니까. 너희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노예의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예의지가 되어버렸어요. 자유의지가 무슨 의지가 됐다고요? 노예의지요. 자유의지가 무슨 의지로 변질됐다고요? 노예의지요. 이 노예의지는 말은 뭐냐면 도무지 좋은 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에서 선택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때는 제대로 보이는데 좋은 게 귀한 게 하늘의 것이 제대로 보이는데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면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면서 나쁜 것에서 선택하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도무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노예의지 상태에서는. 왜요? 노예의지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뭐래요?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우리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를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를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다 보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매주일 이야기 말씀을 나누지만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비등하게 같은 등 위에 두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재물은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예의지로 재상태가 됐으면 비교할 만한 것이 되는 거라 이게. 그리고 재물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선택한 것이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했다면 그 의지는 타락했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지 내가 능력이나 판단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둔갑한 마귀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 할 수 없다고요?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섬길 부분, 한 부분을 선택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 연결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길 때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마음이 담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지 말아요. 너희를 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게 뭐라고요? 섬기는 게 쌓아두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섬기는 게 쌓아두는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섬기는 게 쌓아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쉬어 뜰에 딱 연결해서 해봅시다. 섬기는 게 뭐라고요? 쌓아두는 거라고요. 섬기는 게 뭐라고요? 쌓아두는 거라고요. 누구를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디에다 쌓아두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니까 섬기는 것, 쌓아두는 것 먼저 외워봅시다. 섬기는 것은 뭐라고요? 쌓아두는 것이라고요. 섬기는 건 뭐라고요? 쌓아두는 것이라고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디다 쌓아두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연결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섬기는 것은 뭐라고요? 쌓아두는 거라고요. 섬기는 건 뭐라고요? 쌓아두는 거라고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디에다 쌓아두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5절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구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좀 이상하다. 나 예수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뭐라냐면 세상은 목숨을 위하여는 뭐가 중요하다고 세상은 생각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거죠. 세상은 목숨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먹고 마시는 거. 목소리 맞는데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섭생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잘 먹고 잘 뱉어내고 잘 배설해야 그게 건강한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세상은 몸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입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예수님 뭡니까? 그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요. 멀리 보면 맞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는 동안은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어떻게 입고 겨울에는 어떻게 입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위해서 그 한때는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다고 왜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음식으로 목숨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데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 건강에 중요한데 그 건강이 목숨을 여전하게 보존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갸웃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의복으로 몸을 세우는 거.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죄송합니다. 마음이 허전한데, 마음이 괴로운데, 마음이 춥다는데 아무리 오리털 팥갈 입고 가죽 잠바를 입어도 그게 마음이 따뜻하게 보존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이상한데 니네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영원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데 어떻게 의복으로 가능하냐. 그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보존되고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세우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24절의 재물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실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가능합니까? 목사님 먹는 게 중요하죠. 마시는 게 중요하죠. 옷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로 바꾸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살 수 있고 입을 것 살 수 있고 입을 것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하답니까?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것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보존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은 영원으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은 순간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목숨을 위하고 너희가 생명을 원하고 너희가 구원을 원하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영원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재물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치입니다. 이치. 그냥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한 이치를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도 음식도 의복도 필요하기 전에 주님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분은 왜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19절에도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도 예수님께서 교정하셔서 뭐랍니까? 이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왜 이렇게까지 내가 너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느냐? 이거 나를 위한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다가 잘 바쳐라. 어디다가 잘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주님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목숨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찬양에 이렇게 그렇게도 많이 불렀잖아요. 뭡니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이끄시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사람들은 세상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마음에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염려합니다. 염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뭘로 합니까? 염려합니다. 염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국리는 해내는데 뭡니까? 비관적입니다. 우리말로 막 자기를 계속 쪼읍니다. 한숨 쉬면서 옆에 사람도 숨도 못 쉬게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염려하면서 뭘 하려고 한다입니까? 키라도 크려고. 근데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근데 염려함으로 키 한 자 클 수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 안 된다. 28절에 또 염려합니다. 뭘 위해서 염려합니까? 뭐 입을까? 뭐 입을까? 뭘 입으려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하반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해보라. 18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또 너희가 의국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르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하여 보라. 이랍니다. 살펴보라. 이랍니다. 드레베카파가 있는데 드레베카파가 저렇게 예쁘게 피는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피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생각해 볼수록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살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일들을 누가 다 하신 거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스스로 계획을 세움으로 근심함으로 너희 자신을 못 살게 굴면서 그 생각함으로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데 너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봄으로 너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공중의 새도 드레베카바도 다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눈을 열어서 밝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저 천국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데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발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땅이 거절하고 한숨 치지 말고 꼭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다. 염려하면서 땅이 거절하고 한숨 쉬지 말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염려하면요 고개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 하잖아요. 어디 한숨 쉬나 어리게 건방지게 하잖아. 땅이 꺼져라고. 그것도 뭡니까?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땅.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염려하면 땅을 바라보고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쉬는 거예요.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 자기를 괴롭히는 것밖에 안 답니다. 자기를 보조하지 못하고. 근데 뭡니까?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이 염려는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궁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뭡니까? 땅의 것을 다 궁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뭡니까? 그거 다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다 계획하는 건데요. 내가 다 준비하는 건데요. 그런데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100% 땅의 것이라면 뭡니까? 그건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계획도 아닙니다. 준비도 아닙니다. 다 염려입니다. 염려. 그런데 그것에 매몰되어서 주님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도 좋고 대비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다 몸도 쓰고 마음도 쓰고 정신도 쓰고 시간도 다 써서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염려고 뭡니까? 우리의 모든 보물을 땅에 쌓아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를 위한 것이었는데 너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들이 임하여서 너희 것들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재물에 가면을 쓴 마귀를 주인으로 따를 때 그런 위험은 우리를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은 단언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랍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염려하고 땅의 것을 구하는 것,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염려로 세상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다 기도들이다. 뭡니까? 기도한다. 세상도 기도한다. 세상도 기도한다. 세상도 기도한다. 아, 그것도 까먹었네. 입시철에 찾아놨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명사찰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자녀 입시에 영험한 사찰 3개가 있는데 까먹었다. 박산사 하나밖에 생각 안 나네. 또 가르쳐주면 또 몰래 갈까봐. 근데 이 자녀 합격을 위해서 그 우리나라 3대 유명한 암자가 있대요. 사찰이 있대요. 그럼 그게 이제 100일 기도를 드리는데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딱 내가 막 학부모가 내가 여기서 결단을 내리라 하면서 막 불공을 들이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모들도 불안한가 봐.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올려놓고 3군데를 대한민국을 쓸고 다니대. 불안한 거지.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세상의 일로 불안해하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구하고 기도한다.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세상의 방법처럼 세상의 말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뭡니까? 우리 몸과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기다 써야 되고 우리 마음을 거기다 써야 되고 우리의 공간을 거기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바라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땅을 잘 바라봐야 막 돌뿌리도 안 걸려고 안 잡아지긴데 막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 생각한다고 막 넋이 빠진 사람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자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 뭡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확실히 너희들은 다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다르다.
저 사찰에서도 기도하고, 저 점집에서도 기도하고, 저 모스크에서도 기도하고, 저 어떤 세계의 어떤 어느 나라의 어떤 암자에서 누구의 집에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가 기도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고, 너희가 바라보는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한다는 겁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뭡니까? 내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맞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와 더불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지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 겁니까? 여기에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 내 목숨이 돼서 주님 내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 세상을 살면서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으면 어떻게 세상이 손을 대겠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기회를 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 다 나를 위한 장치였어요.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한 장치였어요. 하나님 나라 법도 모르고요. 뭐 몇조 매당도 난 모르고요. 돈요 돈. 건강요 건강. 사람요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돈으로, 그 사람으로, 그 건강으로 너를 노리는 이 세상의 방식과 그 마귀로부터 난 너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 너에게 먼저 임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럼 한번 바꿔서 얘기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여러분 뭐라면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요.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이러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요. 내가 먼저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말하면 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오르심을 말합니까?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오르심, 선하심, 그래서 오를 의자를 쓰는 거예요. 오를 의자. 오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멀리서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르심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이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구하는 삶,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의는 뭐라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의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의는 어디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의는 어디에요? 말씀에. 의는 어디에? 말씀에. 의는 어디에? 말씀에.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바라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바라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바라봅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통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통치. 하나님의 나를 구하는 건 뭐라고요? 통치. 하나님의 나를 구하는 건 뭐라고요? 통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그건 뭡니까? 말씀. 뭐라고요? 말씀.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와 말씀,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가장 첫째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이게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 이게 뭡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19절에서 시작할 때도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20절에도 뭡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마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너무나 지혜롭고 영특한 개선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는 정말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정말 필요한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뭡니까?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면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선하고 오르심의 말씀 가운데서 너에게 역사하신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 마귀의 방법으로 염려하는 것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좀과 동로 그리고 도둑이 가득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내 보물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게 하기 위해서 재물의 가면을 쓴 마귀에게 쏟지 않고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 보물이 뺏기지 않고 너희 마음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뺏기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느냐?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빼앗기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오르심과 선하심을 구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됩니다.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그건 세상의 것이에요. 다 빼앗깁니다. 세상의 것을 걱정하고 세상의 것을 채워놓지 않습니까? 다 빼앗깁니다. 지키면 되죠. 예,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걸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빼앗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빼앗기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네가 못 가지고 가잖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 가지고 가잖아. 그럼 빼앗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통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말씀. 뭐라고요? 통치와 말씀. 뭐라고요? 통치와 말씀. 더 정리가 잘 됐네요.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통치와 말씀.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통치와 말씀. 한번 해볼까요? 나라와 의는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우리 보물을, 우리 마음이 담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깜빡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4절 맨 끝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맞죠? 뭐라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내일이 염려한다고요. 내 염려는 내게 아니고 내일 문제 때문에 염려는 내게 아니고 내일이라는 그 내일 지가 염려하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었어요. 내일 지가 염려하게 두라고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 거 아니라고. 염려는 내 거 아닙니다. 염려는 누구 겁니까? 내일 겁니다. 내일이가 누굽니까? 염려는 내일이 한답니다. 내일 지가 하게 내버려 두고 염려는 내가 할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1절, 3절 그렇게 찬송하신 후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며 헤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눈으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내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도 내가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내일이 염려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모든 보물들이 빼앗기고 종과 동물과 도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어두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두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주님이심을,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은 이 땅의 세상을 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섬김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평안을 원하지만 혼돈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진리의 신말씀, 능력의 신말씀, 선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 의로우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며 헤매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하늘을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주님만으로 섬기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